영국 런던의 한 시내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구두를 닦는데 남의 신발, 냄새나는 신발을 닦는 것이 꼭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그 구두를 닦으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흥얼흥얼 거리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두를 닦아요. 옆에 있던 사람이 묻는 거예요. 자네는 남의 냄새 나는 구두를 닦으면서 뭐가 그리 즐거운가? 그러니까 이 소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 당대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 소설의 신이라고 불린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어렸을 적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빚 때문에 자꾸 쫓겨다니다가 감옥 신세도 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흙수저 작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사실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라 그랬어요.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냄새나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희망을 닦고 있다. 생각.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 워싱턴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서 청소부가 길을 쓸고 있는 거죠. 낙엽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참 힘들기도 하고 내 신세가 뭐냐 그러고는요 푹푹 쓸으니까는 먼지가 막 쌓이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그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 말을 했대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2편의 저자가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이 시작되어지는 표제가 있어요. 표제 맨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근심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나는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 힘들어요, 나 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올 때 무엇을 생각하나요? 무엇을 생각하나요? 그 생각이 중요한데,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중에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배짱과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를 대상이 있어요. 부를 대상.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를 대상이 있어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시편의 이 저자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25절 이하 계속 말씀을 봐볼까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야, 우리는 죽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달려있다. 네가 살고 죽는 것도 네 생각에 달려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러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 빈궁해요.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어요. 빈궁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을 불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상한 갈대가 꺾어졌어요. 상했어요. 그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불이 막 꺼져가는 거, 그 그름이 나는 거요. 그럼 빨리 꺼버려야지. 훅 꺼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때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2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의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잘되게 하시고, 결국은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는요, 우리 매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매사를 사랑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랑으로 생각하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우리 아까 제자훈련 우리 독후감 발표를 하신 우리 권사님 계셨죠. 제자훈련에 제자대학 1학기에 도고기도 트레이닝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이 두 날을 잡아서 하지요. 두 날, 이틀을 잡아서 하죠. 도고기도 트레이닝, 일명 중보기도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구호를 외쳐요. 구호를 하는 게 8가지 구호가 있는데, 그 8가지 구호 중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도고기도 교회의 생명줄이다. 도고기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8개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도고기도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도고기도 하는데, 이제 도고기도 실습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4주 동안 하는데, 그런데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베스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 또 자기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쭉 기도하는 기도의 순서들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기도가 안 나오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생전 안 했던 말을 한마디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내면서, 옛날 우리 교회 어려웠을 때, 그때에 그 교회 2층 복도를, 목양실에 있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대. 낮에나 헌할 때는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나와가지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대. 어이, 나 그 말 듣고 내가 눈물이 나갖고 내가 혼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해야만이 사랑 속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사랑해야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미운가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가요? 속상한가요? 여러분, 먼저 회개하세요.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나은가요? 객관적으로, 물론 내 자녀를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내 자녀가 좀 냉정하게 봐서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가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더 못나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똑똑한 놈하고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죠.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누가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해서 된 게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면은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쭉 나오는데 맨 처음이 뭐라고? 사랑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사랑의 자세고, 두 번째는 기왕에 이 세상을 사는 것 기쁘게 삽시다. 재미있게 삽시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내가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죠. 여러분, 재미는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내가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당신 참 행복하게 보인다. 저런 남자랑 같이 살고 너 참 좋겠다. 그럼 흔히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아봐라. 그 사람이 볼 때에 행복하게 보이는 거지. 난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당신은 행복해 보이지 내가 불행하면 불행하고, 아무리 당신이 바라볼 때 불행하게 보여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사는 거 기쁘게 사세요. 재미있게 사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재미있게 사세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기왕에 교회 나오는 것 재미있게 나오세요. 봉사하는 거 재미있게 봉사하세요. 그러면 교회 나온 게 재밌어져요. 하나님의 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감사로 사세요. 뭘로 살라고요? 감사로 사세요. 매사를 감사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감사는요, 다 같이 볼까? 감사는 발견입니다. 유명한 에디슨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가 어렸을 적에 열차 안에서 화학 실험을 한다고 하다가 열차가 덜커덩거리니까, 그러니까는 열차가 흔들려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화학약품이 따로 불이 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차장이 화가 나 가지고 이 누구의 에디슨의 뺨을 내리친다고 때린 것이 잘못 맞아 고막이 터져요. 그 한쪽 귀가 들리지 않죠. 나중에 그가 큰 발명가가 돼가지고 일어나죠.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집중해, 생각, 매사를 감사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죠. 새벽마다 외치는 아침 방언이 있죠. 뭐라 그러죠? 10가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또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오늘 또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살자. 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인생은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잘 되는가요? 근데 잘 되기만 한가요? 안 좋은 건 없는가요? 어떤 일이 좀 힘든가요? 힘든 일만 있나요? 좋은 것은 진짜 없나요? 좋은 것도 있어요. 어차피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절망하고, 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고 행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뭐 하라고요? 뒤집어라. 되는 것으로 생각을 뒤집어라. 언젠가 어느 한 송도민 저를 찾아왔어요.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뭐 물건 갖다가 딱 쏘고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가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거나 하고 간다 그 말이죠. 주인이 없어요. 불평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당신이 주인이 돼 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어느 장애인 단체, 우리 교회에 뭐 좀 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전화들이 자주 오거든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뭐 좀 해주고 해달라면 좋겠다고. 그런데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랬어요.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그런데 생각을 뒤집으라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 좋구나. 좋구나. 생각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좋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리해 가시려나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란 전쟁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괜히 그거 가지고 입방 맞추면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때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을 뒤집으세요. 언젠가 말이죠. 저기 만인산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만인산에 가면은 유명한 것이 있어요. 다 가보셨네. 호떡집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호떡을 하나 사 먹으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봐서 호떡은 내 굽다가 탁 해가지고 뒤집어요. 뒤집지 않는 것은 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이 뒤집어졌나요? 내 사업이 뒤집어졌나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어떻게 그냥 뒤집어 엎어졌나요?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 아하, 내 인생이 익어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의 이 기자는, 이 저자는 결국 고백하기를 28절 뭐라고 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굳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오후에 우리 어린이들 주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윤현준 전도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실 거예요. 기대하시라. 그 다음에는 김선호 전도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설교하실 거예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저놈 자식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그놈이 뭐가 될 거예요. 그놈이 뭐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고치고 그럴지 몰라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을 했죠. 15년 전에 새하늘교회 새신자로 처음 나갔던 사람이 이번에 권사님이 되더라고. 여러분, 지난날 한때는 예수 믿지 않았고, 지난날 한때는 사고치고, 지난날 한때는 또 불신앙적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느끼지 말고 하나님을 느끼세요. 현실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을 느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현실이 어려워도 거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세요. 절망이 있어요. 절망을 느끼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느낌을 생각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어디가 아프지? 아픈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픈 곳이 막 솟아오를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아이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것이 막 솟아오를 거예요. 아픈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아픈 것이 솟아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되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아픈 것을 잊어버려요. 저도 아픈 것이 때로 있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끝나고 돌아가면 아픈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느끼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결국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밀한 일을 결국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게 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얘들이 뭐가 피곤하대요 얘들이.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 뭐가 넘어진대요 그 청년들이. 그런데 그 청년들도 얼마나 힘들어 넘어지며 쓰러지대. 오직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